다시 하셨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잠시 그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세 번째 주일 예배 여전히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우리 교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셔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목회자 주일이며 또한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를 올바른 삶을 이끌어주신 스승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가 끝난 후에 간단하게 목회자 주일 순서를 잠시 진행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관계로 오늘 사실 교회 정비의 날을 좀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다음 주일에 교회 정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간 되실 때 꼭 스케줄을 잘 조절하셔서 교회를 같이 보수하고 교회를 같이 섬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역사선으로 성경 읽기는 이사야, 미가입니다. 3분의 2 정도 구약 성경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꼭 같이 읽으셔서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 나를 향한 그 감동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성경 읽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잘 오시지 못한 성도님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많이 몸들이 불편하신데 안부 전화도 좀 해주시고 문자도 되신다면 한번 잠시 얼굴이라도 좀 찾아봐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건강이 더 좀 날로 회복이 되어서 건강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주일 행사 좀 잠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년에 한 번 있는 목회자를 맞아서 우리 두 분 목사님께 저희들의 그 마음을 전하는 순서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화동들이 나와서 목사님께서 제가 증정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손나팔을 크게 만드시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연습 한번 해볼까요? 네. 연습하겠습니다. 증정.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십니다. 전화든다고 아주 막 쓰시는데 크게 이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채윤이, 혜윤이 나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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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진 피아노를 좀 쳐야 될 것 같은데 안 쳐주니까 안 나오네요. 네, 앞에 쓰시고 올라오세요. 네, 아니 거기 있어. 목사님 앞에 서 있어요. 네, 자, 증정. 감사합니다. 아주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까지 잘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찬양 한 곡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찬양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날이라는 찬양입니다. 북한을 위해 작곡하시고 작사했던 찬양곡인데 사실 지역을 위한 깊은 영적인 소망이 담겨져 있는 곡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지은이와 혜윤이가 그리고 윤우가 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역을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영적인 회복과 그리고 어떤 풍성함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 찬양을 고백하실 때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동두천과 고산동을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소망을 담아 찬양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릴게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헤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를 그렇게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의 빛을 보기 원하는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하는 웃음소리로 가득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헤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를 부럽게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길 원하는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하는 웃음소리로 가득한 그날 웃음소리 가득한 웃음소리로 가득한 그날 웃음소리로 가득한 그날 아멘.
찬양의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성도가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듣고 그리고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에도 그리고 찬송할 때에도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찬양 중에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러한 찬양의 고백, 이런 찬송가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한 번도 빠뜨리지 않는 내용이 바로 주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에 대하여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육신적인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이것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말하고 성도가 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유한한 반드시 끝이 있는 인생들의 실존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뜻보다는 어쩌면 먼저 내 뜻을 앞세우고 나의 뜻대로 살아온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주된 내용은요. 자기가 사업을 해서 이익을 보겠다라고 자신만만해 있는 사람을 향하여 들으라라고 선포합니다. 들으라. 신약 성경에서 이 들으라라는 표현이 딱 두 군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군데 나오고 야고보서 5장 1절 처음에 들으라라고 나옵니다. 들으라. 자, 이 말의 의미는요. 이보십시오.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라는 어떤 구약의 쉐마, 이러한 의미입니다. 야고보는 당시에 성도들이 예수님 당시의 성도들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련의 사건들, 그 일들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직접 목도했거나 아니면 그 목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이제는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여전히 세상을 사는 모습에 이 야고보 사도는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생각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생각에 대하여 지금 당장 시급하게 바로잡아야 할 문제였었고 어떤 일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야고보는 들으라라고 정말 강력하게 지금 말씀을 통하여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과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큰 소리치며 살아가는 허무한 인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주후 60년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업수단이 아주 빼어났습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요. 지금도 세계 경제의 상당 부분들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데 당시에 주후 60년 경우에도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장사를 아주 잘하는 그러한 부류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요. 세 가지 종류의 장사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삼류 장사꾼은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물건을 제공해주는 사람. 이류의 장사꾼은요. 별로 필요하진 않는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 자기의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인류 장사꾼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인류 장사꾼은요, 전혀 필요 없는 사람에게도 자기의 물건을 잘 팔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인류 장사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인류 장사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요, 돈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정말로 태추정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유대인들이 이기는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죠. 대단한 민족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유럽과 북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새로운 도시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에는요, 유대인들이 오기만 하면 조건 없이 환영하고 아주 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시장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새로운 도시가 생기는 곳마다 초청이 되기도 했고, 또 찾아다니면서 자기들의 무역의 범위를 확장시켜 나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과 이런 시대적인 배경들이 잘 녹아져 있습니다. 13절에 들으라 쉐마, 너희들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여기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1년 동안 이익을 내서 부자가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치밀하고 그럴싸한 계획이지요. 이게 어떤 나쁜 짓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결코 못할짓을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의 내용으로 보면 아주 지혜로운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똑똑하고 그리고 치밀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꿈도 있습니다. 아주 명확한 목적도 있어요. 야심도 있고 능력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계획까지 치밀하게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언뜻 봐서는요, 아주 퍼펙트하고 아무런 잘못도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관점은 오직 세상적인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요, 다른 관점이 아니라, 다른 생각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깊은 영적인 관점을 통하여 이 사람의 인생을 조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의 이 주인공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느냐?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정말로 성실한데, 세상에서는 참 지혜로운데,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오직 자기만을 기뻐하는 삶,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인생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보면은 잘 풀리고 성공하여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정말 잘 풀렸었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게 되었을지라도 그것은 오직 세상적인 성공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야고보는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사는데 지혜로운 나그네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런 지혜로운 나그네가 되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사람의 계획을 살펴보면요, 4가지가 확실합니다. 먼저는 어떤 도시에 행선지가 분명합니다. 1년을 머물며 체류 기간 또한 분명합니다. 장사하여 내가 무슨 일을 했지 명확합니다. 이익을 보리라. 목적이 분명합니다. 부지런히 비즈니스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 것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1년쯤 장사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지. 완벽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찾아보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무엇일까요? 이 계획 속에는요, 가장 중요한 역사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그 안에 하나님이 담겨 있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도,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그 의미도 단지 재정만을 쌓을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인생을 살펴보면서 인생의 본질에 대하여 오늘 몇 가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잘 드러나 나타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지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의 현장에서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세우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을 야고보는 어떻게 조명하고 있을까요? 그 본질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는 14절, 내일 일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14절의 초반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아니요. 지금 한 시간 후에 어떠한 삶이 펼쳐질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는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이 나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이름이 벨사살인데, 이 벨사살 왕이 내일 일을 짐작하지 못하고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평안하다 큰 소리 치며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배설하고 먹고 마시다가 나라가 없어지고 말아버렸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12장 이하에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한 어리석은 부자가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자신의 들녘을 바라봅니다. 아주 흡족해 여기지요. 그런데 문제는 저 들판에 있는 저 오곡백과를 어디다 쌓아놓아야 되는데 쌓아놓을 데가 없으니까 뭐를 하나요? 커다란 창고를 지으려고 합니다. 곡간이 모자라자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거기다가 곡식을 쌓아놓고 행복하고 오래오래 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99절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다고 오래오래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뭐하고 있나요?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아주 엄청나고 어리석은 착각을 하고 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착각하고 있는 부자에게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하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날 밤에 그 부자의 생명을 불러갔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이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내일 일을 결단코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없는 계획을 세우고 나의 만족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지만 반드시 끝이 온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유한한 우리 인생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계획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재림을 바라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갈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목하며 그 뜻 앞에 나를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이제는 우리는 결코 우리 이웃들에게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영원한 영생을 허락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당장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삶 속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시며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랬더니요 뭐라고 또 말하느냐 말씀하느냐 14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두 번째는요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한순간 있다 사라지는 안개. 봄철이나 초봄에 새벽에 특히 새벽 기도를 오다 보면은 아침에 안개가 참 많이 껴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침 햇살이 쫙 비치면 어떻게 되나요? 안개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언제 사라진 것처럼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착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실존이에요. 우리는 마치 토기 그릇과 같습니다. 토기 그릇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의 마지막에는 결산이 있습니다. 욥기 9장 25절에 보면은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경주자 얼마나 빠를까요? 근데 나의 날이 달리는 경주자보다도 빠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요.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오히려 우리 인생이 경주자에 뛰는 것보다도 이제는 더 빨리 날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께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의 육체와 인생은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세 모든 풀이나 꽃과 같이 시들고 떨어지는 유한한 것들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복음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스의 한 철학자가 그리스의 철학자죠. 거긴 철학이 유명하죠. 그 철학자의 제자가 그 선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질문합니다. 선생님, 도대체 이 짧고 짧은 허무한 인생이 왜 태어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짧은 허무한 인생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때 그 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가치를 알기 위해서이다. 저도 이 표현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시간의 허물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영혼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은 유한한 인생이, 유한한 사람이 사모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 인생의 깊은 욕구 속에는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더 천국,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가 있는 그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 본향을 사모하고 본향을 바라는 마음을 영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영성이라는 의미가 그 굉장히 넓은 여러 가지 의미도 담길 수 있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영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동물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인생에게만 있습니다. 순간을 사는 인생이지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채워질 때까지는 우리 인생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여줬는데 여전히 허전하고 여전히 배고픈데 살펴보면 그 결과는 반드시 허무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방금 제가 봉독했던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 말씀 마지막에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 되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뭔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주를 믿었다라면 그것이 앞으로 영생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는 영생을 누리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그 말씀을 이미 얻어서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최고의 특권이자 최대의 특권입니다. 짧은 찰나, 순간의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지금 여기에서 죽어도 그 다음 순간에는 내 아버지 영원한 나라에 우리는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의 간증입니다. 다른 것을 다 빼앗겨도 반드시 절대로 이것만은 빼앗겨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자랑은 다 지나가도 이 영생을 주신 주님은 우리는 절대로 세상 가운데 빼앗길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면 저는 깊은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이 정말로 영생을 선물 받았는지 생각할 때마다 엄청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동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감사와 감격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더 풍성하게 충만히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잠깐뿐인 안개와 같은 인생을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찰나의 순간의 인생이 더욱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안개가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실 그때를 모릅니다.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뜻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그대로 청지기처럼 잘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언제 부르시든 준비된 사람은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하게 말하는 것은 참된 성도는 잠깐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며 지나가는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며 우리의 목적도 우리의 계획도
안개와 같은 인생의 초점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 맞춰진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우리 인생은요, 허탄한 자랑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허탄한 자랑. 16절에 보니까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한다. 허탄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거만하고 오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나를 드러내고 자기 생각을 성취하고 싶어하는 오만한 자랑. 이것을 요한 1서 2장 16절에서는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개의 이 말의 의미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요, 복음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 모든 것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까지 차지하고 여전히 나의 뜻을 굽히지 않고 나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허탄한 자랑, 이 오만은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의 원천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깨달은 것은 인생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본성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봐야 못 박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나를 하나님보다도 더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나의 이웃을 짓밟기도 합니다. 오만한 사람은 항상 자기가 옳고 남은 항상 틀리다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허탄한 자랑으로 그 삶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허탄한 자랑의 허무함과 사람의 욕망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그 머리를 숙입니다. 솔로몬 왕이 기록한 마지막 책이 전도서이지요. 그는 인간으로서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기쁨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고백이 전도서 마지막 장, 전도서 12장 13절부터 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나니, 다 경험하고 다 체험하고 다 누려봤는데 다 들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줄,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깨달은 것은 인생의 모든 마지막을 다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라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그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그 뜻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 인간의 본분임을 말씀을 전도서를 통하여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모든 영역을 이제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세상에 보여지는 이런 허탄한 자랑에 속지 않으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니까는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앞에 부분에 인생이 그렇게 살다 할지라도 도리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주님 뜻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성결된 삶을 살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도리어의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꿈을 갖는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의 뜻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난 이것을 진행하리라.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인의 자세이고 모습이 아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큰 일들을 마음 가운데 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새로운 계획을 품기 전에 생각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단어가 바로 오늘 도리어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뜻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의 뜻이면 하리라. 주의 뜻으로만 살기를 바라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주의 뜻이라면 할 수 있고 주의 뜻이라면 안 할 수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뜻만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그렇게 주님의 절대적인 권한, 절대 명령으로 삼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짧아요. 그러므로 네 번째, 우리 인생은 내일을 알지 못하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와 같고 허탄한 자랑을 하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냐.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요, 세상적에서 말하는 윤리적인 의미의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옳고 그름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의 선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선이고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선입니다. 반면에 주의 뜻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죄이고 세상을 쫓아 사는 것도 악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명확합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고 말로만 외친다면 그것 또한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주의 뜻을 외치지만 정작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현실에서는 여전히 내 생각이 너무나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우선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이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항상 주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대로 결단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선의 의미입니다. 달란트 비유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악한 짓을 해서 예수님께 꾸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데 대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도 레위인과 제사장이 악한 일을 행해서 주님께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어야 할 때 피한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 책망을 들은 것입니다. 주님이 심판하실 때 의인과 죄인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우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얼버졌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와 주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실질적 도움을 준 것, 즉 선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좌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는 이것도 안 했고 저것도 안 했고라고 책망하시며 태만의 죄, 게으름의 죄를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즉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합니다. 우리 믿음이 머리로 관념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이라는 선을 통하여 나의 이웃들에게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믿음은요, 내가 판단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통해서 그들의 고백 가운데 들어야 되는 것이 저 사람의 믿음이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우리 이웃들에게 믿음이 좋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닮은 선한 행실들을 세상에서 많이 행하시고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내 마음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업을 해서 재정을 쌓는 것 중요합니다. 인생에 어떤 설계를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것이나 부자가 되는 것이나 높은 명예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는 그 안에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벗어나면 성공 같아도 그 삶은 실패이고 부자가 되어도 불행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오히려 가난한 것만큼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욕심에 찬 눈으로 요단들을 차지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까지 들어가 살았지만 어떻게 됐나? 먼 훗날 가정이 뿔뿔이 흩어지고 커다란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내의 말만 듣고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결과 가정의 불화뿐만 아니라 지금 그 후손들이 서로 얼마나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팔레스타인이 서로 로켓을 쏘고 그것을 막고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위험들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요, 마치 만유인력의 법칙과 같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인데 이 법칙을 거역할 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여전히 고통과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는 때때로 여전히 우리에게 세상의 부귀영화를 보여주며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며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이 아니다라면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버릴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일시적인 성공을 뽐내고 자랑하는 것은 악한 것이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혹시 주님의 뜻을 여전히 잘 모르신다면 말씀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밝고 환한 그 길들을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께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생각으로만 말로만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계획 속에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그 놀라운 선을 행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유한한 인생임을 인정하고 깨닫고 마치 안개와 같이 잠깐 지나가는 그런 인생임을 깨닫게 해 주시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며 이 땅 가운데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믿음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